오늘은 마가복음 590절 맞습니다. 5호 지금 천사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장소다. 그들은 누굴까요? 요셉의 무덤인데 지금 여자들은 그때 멀찍이 따라갔었고요. 로마 군인일 수도 있고요. 그죠? 로마 군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두었던 장소다. 반대로 그분이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 자, 지금 갈릴리로 그들은 돌아가죠. 그들이 왜 돌아갔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갈 만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들었다 할지라도 원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갈릴리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게 사도행전 2장인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여전히 그 힘이 있는데 마귀는 복음 전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에게 밀려가지고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뭐예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런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가변적인데 우리가 구원에 도달되기 전에는요. 그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구원받으면 조금 폭이 약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갈고 하시고 먼저 가실 거야.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장면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턱에서 많이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또 구원의 문턱에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힘든데 따라라.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봤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본 것은 사실은 이로부터 7일 뒤, 이제 7일 뒤에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을 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8일 뒤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무서워 모였을 때 그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포기하고 갈릴리로 가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 가운데 갈릴리만 말씀하신 거예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엄밀하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감동, 감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사실 비가 와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안 오면 절대 열매가 안 맺어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내려주셔야만 우리는 열매했는데 그런데 그럼 비는 어떻게 오나요? 비는요. 비는 땅에 수분이 올라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인간 차원에서 작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수증기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데 세 번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모여서
눈 떨었지만 계속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나중에 갈릴리로 떠나가는 미끄러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생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 내가 어디서 이뤘다 안 들어봅니다. 하지만 그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이 거기서 바로 안 내려가고 두려움에 떨면서 핍박 가운데 거기 2주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사리 들어가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됐지,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았다 할지라도 그냥 가려갔으면 그러면 이제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종교에 모든 사람에게 모두 역사하시는데 역사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면 설사 구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있는 데가 잘 사느냐? 기독교인이 많지 않죠. 기독교 국가랄지라도 거기 이제 유사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과거에는요 불신자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화됐어요. 이게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신자, 불신자 이렇게 가둡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출애굽 십계명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출애굽 십계명이에요. 신명 십계명은 신자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십계명인데 내용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가 더 하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느냐, 포인트가 있느냐, 그 포인트를 잡은 사람이 결국은 구원까지 도달되는 거예요. 도달. 그러니까 구원은요 최후 산물이에요. 인간의 믿음의 최후 산물.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되느냐예요. 구원까지 도달되느냐, 영생까지 도달되느냐, 아니면 구원 전에 그냥 어느 정도 신령하면 도달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포인트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누린다, 내가 어떤 이렇게 보다,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내 마음의 토양을 소유하느냐예요. 토양을. 그 토양을 소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열매만 맺으면 구원받거든요. 근데 땅에 주우면 열매 맺기도 있어, 시간만 지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씨가 뿌려주고 줄기 올라와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산물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양은 개떡 같은데, 이 마음의 토양은 개떡 같은데 인간은 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고 은총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고, 이게 미친 것이라는 게 이게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3번 나타나시는데 이들이 갈릴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졌죠. 그죠?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떨어진 믿음을 가는데도 그동안까지 믿음을 지켰던 내용들,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내용들이 그들로 하여금 좀 긍휼을 입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입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떨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 닫고 모여서 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떨어진 거하고요, 아예 그냥 믿음을 포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해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갈릴리로 갈 거야,
내가 이제 너를 같이 만나줄 거야. 갈릴리에서. 한 약속은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져도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또 회복시키는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 부활신앙이 안 됐어요. 부활신앙이 안 됐고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 버리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너무한다. 누군 버리고 누구는 구원해. 누구는 구원받는데 영생을, 누구는 영생을 안 주고. 우리 이런 퀘스천 마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도 더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막 주고,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잖아, 이게요.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꾸 돌아보고, 내 마음을 자꾸 살피고, 앞에 탄원으로 나가면서 붙드는 마음을 항상 소유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막 애를 쓰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달죠. 믿음이 떨어져요. 마귀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낭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다시 뭐요?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주는데 실제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 불구하고 이들은요, 내려갔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내 신앙이 부활 신앙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도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제자들도 그거 알았음에 불구하고 갈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부활을 아는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직접 구원에 이른 신앙이에요. 내가 부활에 이른 신앙. 뭐가?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넘어져요. 안 쓰러져요. 부활신앙이 왜 쓰러집니까? 그 신앙이 쓰러지지 않죠? 그게 부활신앙이지. 마치 어제까지 등장한 여기 있는 이 여자들이 지금 천사를 만나기까지 나가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천사를 만나죠. 이따도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살아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늘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늘 있고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 조인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근본적으로 과거 우리 이제 선조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신앙하는 생각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어릴 때 지중현대 성도님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무지 잘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지금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신앙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개신교는요 많이 배우고 익힙니다. 그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거예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도 지옥 가냐 그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험하도 지옥 가냐 그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토양의 문제예요. 토양의 문제. 우리 마음이요, 일제 때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70년대 어릴 때 그때도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면 갖다가 비료를 쏟아 붓고
아무리 여기다가 쏟아부어도 절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 부릅니까? 이선자라 부르죠. 그들은 척을 많이 해. 성령 많이 아는 척, 신령한 척, 신앙 좋은 척. 아니, 위선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밭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면 어둠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류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마귀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왜 유사기독교가 있습니까? 왜 이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따르느냐,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은요, 절대 미혹 안 돼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뭘 알고 몰라서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의 추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 일부러요. 왜요?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마음밭이 좋으면 절대 미혹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공정하신데, 뭐가 불공정하시냐? 인간의 마음밭이 나쁘고 좋은 거는 이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냐 그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먹고 살았냐 그거예요. 이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왜 그렇게 마음먹고 살았어?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았냐 그거예요. 모든 미혹은요, 마음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다닐 때 성령 지식이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본적인 마음밭을 바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마음을 못 봐요. 남편 부인도 서로 마음은 볼 수 없어요. 누가 어떤 마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와 신앙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의 하나님을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환상과 계시를 왜 말하느냐? 그것은 이런 내면 세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면 세계가. 그래서 미혹된 사람도 다 자기 몫이에요. 그것도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미혹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현대 대환란이 뭐냐? 대환란은요, 성전에 서지 못할 것들이 서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가증한 거로 돼 있어요. 아주 뭐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어디 서느냐? 다 성전에서요. 뭐예요? 성전에 우두머리가 되고 격이 우두머리 되는 거예요. 왜 되느냐예요. 중요합니다. 이제 대환란 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에, 마음밭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게 대환란이에요. 이제는 선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밭 좋은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악한 자를 따르는 시대. 이게 대환란이에요. 당연히 천국 못 가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원리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기간에는요,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선한 자를 따랐어요. 척하는 자를 따랐어요. 대환란 때는요, 지옥 가는 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세운 자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세워요. 마귀를. 누가 문제냐? 따르는 자가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의 이로 교계가 얻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악해짐을 통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노아전에 많이 막 어두웠죠. 노아전에. 그때도 신전들이 많았고요. 그때도 예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해양에 있는 수중 도시라든가 많은 이 산 위에 있는 도시들,
많은 것들이 다 그때 지은 것들인데요. 전부 다 거기 신앙적인 게 다 있어요. 신앙적인 게.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다 지옥 같잖아요. 뭐예요? 신앙이란 거는요, 이 선을 떠나든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요. 신앙에서 기도, 말씀, 뭐 이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도요, 전혀. 이거는 전부 다요, 의라는 거 위에서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 위에서만. 거꾸로요, 의가 없으면 이게 큰 미혹이 되는 거예요. 신앙 세계가. 이 성공 재원 세운 사람들은요, 내가 성과를 발휘하고 반드시 내가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섬기질 않아. 목회자에서 울기를 하나,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나, 없어요. 오직 내가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이 무서운 거예요. 악이요. 근데 우리 악이 감지가 안 되잖아요. 왜? 성령님이 조명이 없어 감지가 안 되거든요. 조명이 없을 정도로 악한 거예요. 좀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또 가중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갈릴리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신 장면이 나오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자들이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지 부단히 지키려던 그 애쓴 마음 때문에 건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자들은 드디어 선사들에게 이 길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게 똑같이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진짜 나중에 진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성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가상이 아니고 실상이고, 우리는 실상 앞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들이 주신 말씀들이 그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다음에 뭐예요? 드디어 증거들을 또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어디에?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증거로서. 하나님을 내가 부활신앙을 갖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부활신앙이 돼서 그 많은 내용들이 증거로서 드디어 계속 나타나져 가지고 우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